성도님들, 오늘 보게 될 시편 43편의 저자와 어제 우리가 본 시편 42편의 저자는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과 시편 43편에 나오는 표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전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동일한 저자가 쓴 시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42편에서 어제 우리가 본 42편에서 시인은 뭐 때문에 불안해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43편에 와서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사연이 드러납니다.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는 겁니다. 송사를 해야 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심정을 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의 얼굴은 슬픔빛을 띠게 되고 그의 마음은 이제 매일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요, 참 잘하는 게 우리 시편 보면 이거죠. 사람에게 가서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나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이 시편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뒷담화가 되지만 저주가 되지만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고? 기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시인 역시 그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고요, 사실 보면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듣죠. 또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100%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는 참 드뭅니다. 보면 그 사람도 일정 부분 잘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가서 이거 좀 잘 타협하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억울한 부분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나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아랠 만큼 이 사람은 억울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만큼 돼야 이제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당하게 뭘 요구하느냐? 참 특별한데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호소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성전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즉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뭐를 호소하는 겁니까? 빛과 진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 다 밝혀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비추셔서 내 인생의 굽은 길들을 곧게 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 대단한데 이렇게 딱 호소하고 나서 바로 돌변합니다. 뭐로? 감사로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시인은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딱 간구하고 나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다 자신의 문제를 다 맡겨버립니다. 끝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비추셔서 그 문제에 대해 환하게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은 누가 풀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누가 억울한지를 밝혀줄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끝. 그 다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 나는 기쁨과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겁니다. 뭐 지금 확정적으로 손에 쥔 것도 없고요. 억울한 일이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빛과 진리를 믿고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 성도님들, 이거 저도 이 설교를 쓰지만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억울한 것들을 호소합니다.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죠. 이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탁 풀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다시 싸서 돌아가면 그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보따리 가지고 탁 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그거 이제 빈 보따리 들고 가셔야지. 그거 다시 일일이 다 싸매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그냥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셨으니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과거나 이 현재의 문제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의 걱정과 염려 보따리 다 풀어놓고 다 드리고 그거 다시 싸지 마시고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걱정과 염려 빈 보따리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